저희가 이제 16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1절을 보면 거기에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런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장면일 것 같습니다. 왜 효율적인 장면이냐면 지금은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있잖아요. 동시에 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나눠져서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일본에 있고 한 사람은 러시아에 있고 그러면 이거를 찍을 때 각각 나눠지는 씬이니까 그것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 세 사람이 같이 모였으니까 카메라 한 대로 세 사람을 동시에 찍으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세 사람이 어떤 관계로 모였느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사레는 아내고 그리고 하갈은 그 집에 일하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항상 붙어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가 그 전에도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로서 그들의 어떤 역할이 주어졌지만,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갈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어떤 정보를 줍니까? 이름은 하갈이고 그가 출신은 애굽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여종으로 있다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종 하갈이 이제 세 사람의 대열 속에 끼게 된 것은 왜 그랬는가? 그것은 사레가 갖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레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을 할 수 있었다면 하갈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냥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 출산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등장하는 그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있지 않았고, 또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가능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볍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셨는지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안으로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그런 아주 약속을 더 능가하는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루어지려면 어떤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누가 생각한 거예요? 사레가 생각한 거죠. 사레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실천하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사레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에 이제 자기 몸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종 중에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례의 마음 속에는 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것이니까 실제 그런 어미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는 아이를 낳는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간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으면 카메라로 찍으면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면 그 연기는 그런 아주 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배우들은 연기할 때 이 연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연기일 겁니다. 왜 가볍지 않냐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누굴 지금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확 갖다 놓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내는 그런 역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일을 추진하는 사례의 표정, 감정, 또 하갈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표정을 지닐 것인가? 그렇죠? 뭐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주 이게 오묘하다고 할까? 그러면 너무 신비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이것에 순응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지 또 하갈을 대하는 태도의 감정은 어땠을까? 하갈이라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주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그런 것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배우들의 어떤 아주 묘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갈이 이전 사례를 멸시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멸시했고 멸시를 받은 또 사례는 그 멸시에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런 컴플레인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하갈과 하룻밤을 지낸 사이인데 또 이 아내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례가 하갈을 아주 학대하는 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감정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여러 감정들이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까지 이야기는 우리는 뭐 그런 몇 초에 읽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딱 기쁨, 슬픔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아주 애매한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렇게 딱 단정해서 말하기가 힘든 그러한 감정이 아주 이렇게 뒤섞여서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매한 내용이 인간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인간이 결코 만들 필요가 있을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초장부터 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지. 지금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우리의 개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딱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딱 이렇게 한쪽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애매하지만 애매할 수 없는 것이, 또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현장 아닙니까? 뭐든지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쉽죠, 인생살이가. 이것은 선, 악,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또 이것은 그렇게 딱딱, 이것은 저것은 딱딱 떨어지면 좋지만 사실은 이것저것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작은 너무 예쁘고 선한 동기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나쁜 경우도 있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단답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또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실천하려는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의욕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 누구예요? 살해의 의욕 속에서. 물론 살해의 의욕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누가 등장하죠? 세 사람 외에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의 말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례가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 영화 속에는 실제 하나님이라는 배우가 등장할 수 있죠.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제가 자꾸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실감 있게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까지 보면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출산하지 못했으니까 출산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출산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단정을 사례가 짓고 이 단정의 기초 아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산하지 않게 하셨으니 하는 방법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자녀를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사례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입장도 자기가 다 인식하고 있고, 또 모든 되어지는 상황도 지금 사례가 다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는 실제로 등장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뒤에 보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그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뒤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제 그런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멸시하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때 누구를 언급해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떨 때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언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는 그 뜻대로 된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만 된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그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내가 어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같은 말이라도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용도에서 의도에서 쓰여지는 대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례가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것이죠. 항상 주어진 신앙의 문화 속에서 신앙의 맥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사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그냥 없지 않죠. 항상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좋게 쓰여질 때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쓰여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모든 나의 것들이 주도적인 것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내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쓸 때가 굉장히 많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례가 하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례의 말은 어찌 보면 나의 자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사례가 지금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이것들을 실천해 나갔다는 그 의도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실현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모순이 있죠. 많은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이 있느냐? 이런 모순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일들, 그것이 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참 아주 묘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갈은 완전히 갑을로 따지면 을이잖아요. 근데 이젠 이 여인이 이제 종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의 첩이 된 그런 그 아주 신분의 그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차이가 생기고 임신을 하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임신을 하자 멸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오늘날이 아니고 아주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의 주종관계 그런 상황으로 볼 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면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 안주인과 그 종의 신분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 역전이 되어서 하갈이 사례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일까요?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여기 멸시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살해의 표현이잖아요. 살해. 그러니까 하갈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살해가 굉장히 멸시로 느껴진 겁니다. 멸시로 느껴진 겁니다. 왜 멸시로 느껴졌을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 여인이 어떻게 여기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그 바로 왕 때 그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그때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바로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그래서 많은 물건을 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물건을 준 것 중에 물건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 중에 종이 있었던 거죠. 애굽종 하갈 같은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거의 물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왕이 뭘 줄 때 하사품을 줄 때 그것이 물건도 주지만 사람도 물건처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 그 당시에 종들을 막 물건처럼 대했을까?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보면 오늘날 같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는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맥락에서 그때 그 주종관계의 관계는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는 잘해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뭐냐면 종은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예요. 근데 그 물건이 사람이 됐어요.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감히 애를 가졌다고 나한테 그냥 사람 행세를 해? 그러면 사례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멸시로. 감히 하갈이 사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례가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그 컴플레인 결과 후에 아주 여기에 사례가 하갈에게 한 것은 학대했다. 굉장히 더 큰 표현을 쓰면 학대했다. 학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사례가 학대를 받고 하갈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든 일 속에는 사실은 사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모든 진행 상황이 인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례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갈의 순응과 그 단계를 거쳐 그 순응을 아브라함과 하갈이 실천하고 그 이후 임신이 되자 멸시, 학대 그리고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사례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해서 그냥 학대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의 주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요? 뭐 사람 이름을 하면 사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례 혼자만의 그런 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적인 일로서 지금 계속 엮어지죠.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 인간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긴 하죠. 하지만 그 등장이 사례의 언어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등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모든 맥락에서 이끌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뭐 영화로 말하면 엑스트라 정도, 조연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엑스트라 정도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인간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 주도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재단하고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의를 실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자녀 교육이나 할 때도 자녀들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도 늘 의존적인 것보다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바른 선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례가 가졌던 그 자세의 그 목표는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 그 방법에 있어 그 수단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목표는 좋은데,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 많이 경험되고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행하는 방법이 그릇되다 하더라도 그 목적 때문에 그 방법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인간적인 것이 결코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을 다 그냥 그 속에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이 건강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를 든다면 뭐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없고 낮고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진짜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느냐, 뭐 걔가 그분 통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는. 하지만 돈이 많다는 건 직감할 수 있죠. 뭘 보고 직감하느냐. 돈이 많으니까요. 일단 돈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인이 딱 그 옆에 있어요. 전문인. 돈 관리하는 전문인이 있어요.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나는 돈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예전에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참 쉽진 않겠다. 인생살이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왜 오느냐? 도와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투자해달라는 사람이 많고 그 투자해달라는 사람도 뭐 한국에서만 오느라 미국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찾아와서 투자해달라, 도와달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구나.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 제가 돈 많다는 걸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데 그분이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로 유명하냐면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전도를. 근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냐? 저희 교회 몇 배 되는 그런 사람을 혼자 전도합니다. 그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한 사람 다 그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옆에서 봤는데 그냥 지나가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교회 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 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해도 사실 교회 오는 건 쉽지 않죠. 뭐 그걸 바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웬만하면 교회 다 옵니다. 예수 믿는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다가 슬쩍 예수 한번 믿지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와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 전도상이 있는데 뭐 이 올해는 그분이 120명 전도 뭐 이래. 대형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몇 배 되는 교회가 이 그분 혼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걸 듣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냐? 네, 당연히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여튼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목표가 뭐가 되느냐? 역시 돈이 많고 역시 뭔가 있어야 명예롭고 권력이 있어야 결국은 전도의 효과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공부나 내 모든 것들이 바로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논리를 핀단 말이죠. 그 논리의 증명 같은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했던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한 결과로 인간의 권력과 부와 명예, 욕심, 기복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떠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쪼개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 본문이 있으니까요. 본문까지 가봐야 뭐가 되는 걸 알고 또 우리가 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사례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지만 오늘 본문 딱 이렇게 딱 떨어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부인은 사례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것이니까 뭐 사례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자도 그냥 결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거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사례가 아내로 있을 때예요.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느 여자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로서 한 몸인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당장 열매를 거두지 않으니까 인간의 주도적인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는 그 마음은 좋지만 행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 목적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 방법, 수단,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는 목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방법과 수단,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목적과 더불어서 방법과 모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